8월 14일 성경 강론 제 11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교황이여 찬양하시며 인내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Yeah.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는 54번, 10단 12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독하실 때 펴진 것은 붉은 글씨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쏟아졌도다. 그때의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209장 사도행전 13장 6절에 12절입니다. 신약성서 209장 사도행전 13장 6절에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12절을 탐독하겠습니다. 온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각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도다. 이 마술사 옐로만은 이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것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보이더라. 이에 총독이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나바라는 동역자와 함께 바울이 이제 우리가 9장에서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고 오늘 13장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구부로서 바보에 이르러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 이 서기오 바울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예수라는 엘리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우리가 영적으로 대결하는 모습. 이 영적으로 대결할 때에 사울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사실 사울은 원래 사울로 불렸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도 계속 사실 사울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점은 딱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 어디죠? 구절이죠. 바울이라는 사울.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뭐로 불리시냐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물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환되었지만 그것이 언제 구체화도 되었느냐라고 본다면 요 13장의 요 글부터 이것이 발현되었다. 이것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온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옐로와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바보라는 성은 이 구브로라는 아까 말씀드린 구브로라 바울의 전도 여행지의 그 경유지역하는 구브로라는 섬의 수입니다. 이 수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을 때에 두 사람과 만나게 돼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성경 어떻게 묘사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유대인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로, 세 번째는 마술사라.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참 재밌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이 당시에 제가 한번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한번 예수님 때에 우리가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유 하나보다 그 당시 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가 그냥 그런 사람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이시라는 사람 예수님 중에 자기 예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의 메시아의 후계자인 것처럼 대리인 것처럼 아마 자칭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들이 파견을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칭하면서 아마 이 권력자들에게 접근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둘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이 대표적으로 들어서 보면서 바예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예수 같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들을 어떻습니까? 이들은 영적인 것처럼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진리로 멀어지게 합니다. 이 진리로 멀어지게 하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본 사람은 누구였냐면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보통 이 서기오 바울은 바울과 헷갈리지 않게 서기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총독, 로마 총독으로서 구브로 섬, 사실 로마가 이제 총독을 파견하지만 이 구브로라는 섬까지는 사실 일일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오 바울은 이 구브로라는 섬 한정에서는 이 왕과 같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를 묘사하는 게 참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지혜롭다는 얘기, 단순히 똑똑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이해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지혜와 지식이 난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이방인 사람이 지혜 있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나라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뭐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거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가 뭐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이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기 전까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할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를 뭐에게?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뭘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청소년 사역할 때 물어보세요. 선생님 공부하기 싫은데 기도 열심히 하면 시험 잘하나요? 제가 얘기합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계속 공부 잘하게 해줄 거를 저는 얘기한다. 그렇게 한다고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지식이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식이 영역을 엄청 잃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서 더 해보니까 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마찬가지. 우리가 지식만 갖고는 한계에 미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에 나온다? 하나님입니다. 이 지혜는 뭐다?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분별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보니까 이 엘루마, 이 바에스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임을 들어갔습니다. 뭘로 그가? 분별력. 그가 뭘로? 성령의 충만함. 우리도 그 성령의 그 지혜로 거짓과 진리를 보여줬어요.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콤합니다. 사실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처럼 보여요.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내 주인 끌리지 않아요. 좀 쓰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바뀌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대조를 통해서 이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서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진실을 편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뭡니까? 이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뭘까? 같은 공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달리 보자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사모할 때 우리가 진리를 탐구 여러분께서 진리를 사모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하는 세력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를 탐구할 때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탐구하고 살 때 방해하는 세력. 서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건 다 예수가 그 옆에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 이는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이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하나님 말씀 들리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끄신 것이다. 그것보다 그 방해하신 걸 막을 수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서교 바울에게 그 이끄시지 않았다면 서교 바울은 다 예수의 말만 들어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교 바울이 진짜 진리를 탐구했을 때 누굴 붙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교 바울을 모릅니까? 복음으로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스 같은 방해꾼이 회방꾼이 들어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이스는 엘루마 곧 마술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술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마술사는 직업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술사가 우리가 사람의 눈을 혹하게 하는 그쵸? 눈 깜짝할 사이 그런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를 우리가 마술사는 물론 뭐 대단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마술사가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야바이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바이꾼이 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야바이꾼이 영상을 봤는데 야바이꾼이 심지어 투명한 그릇을 천천히 하는 걸 보여주고 저 같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피어있다는 슬픔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바이스라를 구하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 사단의 일꾼들 마귀의 자식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깨달은 자라고. 우리가 그들 특별한 지식이 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안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신 그들은 무엇입니까? 비밀 것이다. 비밀수가 불안한 거예요. 이 바이스 마술사 일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적하게 하여 촉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대적하게 한다는 헬라어에서 이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적군을 맞서 진을 치고 저항한다. 그러니까 바이에스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바울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마치 군대가 진을 치고 저항하고 방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라든가 그러지만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 바울에게 뭐랄까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을 심는 거였어요. 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믿음을 강해다. 무슨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계속 지속해서. 제가 한번 그 일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설교하실 때 그 고난 받으실 때 마귀에게서 돈을 떡을 내고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하다가 마귀가 떠납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잠시. 마귀는 뭐였다? 포기하자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듣는 자로 하여금 의심이 있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하여금 뭐하는 것? 의심이 있는 이게 되냐? 이게 참 좋은 얘기긴 한데요. 되겠어? 라는 의심을 우리 가운데 계속 쏟아요. 여러분 귓가에 붙어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기를 이 영적 전쟁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단순히 가울과 이 다윗의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과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 대규모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단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의 이 사주를 받은 사탄의 자식이 뭘까? 바예수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의 운명이 영적 전쟁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교회 다니는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승리한 영적 전쟁이 싸우십니다. 그런데 아까 사람이 그러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왜 내 삶이 영적 전쟁이 뭔데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데? 이 영적 전쟁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간의 싸움.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누구 있는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와의 싸움. 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관계가 어디서?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려움 누구 뒤에 누가 있다? 내가 누가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보다 모든 사장처럼 달려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입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까지 방어하는 싸움. 여러분 그냥 그 가운데서 어려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일이라면 여러분 그 한두 번 해결 못한다고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 아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단자 해결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경계. 마귀는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하는 전신갑주를 입어 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질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마귀가 여러분 오늘도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바울, 이 사울이, 이 바이수가 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것을 보자. 이 사울과 바울, 바이수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것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깨가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수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야 사도 바울이 이 바이수한테 무슨 화가 맹인을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보다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주목할 말씀들은 또 변화가 일어나기보다 이제까지 사울이라 불렸던 누가? 바울이 뭐로 불립니까? 바울로 불립니다. 이제 그의 보다 사역의 전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는 뭐였습니까? 박해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만나 그의 눈이 새로 뜨였고 그의 영혼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를 연단하십시오. 그저 쓰기 아니라 연단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은 그릇을 금 그릇을 달구는 것처럼 달구어지는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달굽을 통해서 나를 맞게 사용합니다. 그가 달굽받아서 그가 연단되어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사울에게 뭐가 충만하다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 연단돼서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에서 어떻게 할까?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는 어려운데 이게 보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는 것이죠. 뚫어지게 보다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을 꿰뚫어보다라는 헬러를 바울의 성령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꿰뚫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요 이렇게 사람 탁월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이 그냥 총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총독이 우리가 시참을 옷속쳐서 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옆에서 이 환심을 살려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도 이 머리 돌아가는 게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바로 어떻게 봤다?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영적 대결에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있으면 그가 뭐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곧 아까 우리가 서교 바울이 얘기했던 그가 뭐였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져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왜 그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묻고 싶죠. 왜 성령 충만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아들인 거야. 그렇게 되니까 더 열심히 산다고. 왜? 하늘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라도 열심히 살아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철학이 뚜렷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악을 쓰고 악을 바삭바삭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쉽지 않을 지금.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과 싸울 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못 받는 걸 받아야 돼요. 이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의 도움 받을 수 없대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 뭐다? 특별하게 이런 악인의 마음을 꿰뚫어보게 하는 성령을 충만하십니다. 이 바위술 꿰뚫은 후에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 바울의 책망을 보면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거짓과 악행이 이 사람 하나님의 경우 전부 다 거짓이야. 진실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뭐라고 할까? 마귀의 그가 뭐다? 사단의 편에 일부터는 세 번째 뭐는 의의 원수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자인데 그 의를 행하시는 분을 대적하는 자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끄시는 그 바른 길을 뭐한다? 굳게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 바울은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뭡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엘로마에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했습니다. 너가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할 것이다. 주의 손이 내게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를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기독교라는 종교적으로 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은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을 뭐합니까? 싫어하시고 악을 진노하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가 행하는 뜻을 나지 악한 자가 의인을 해야 하는 것을 자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서 능력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됩니까? 이 다윗과 맹인이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닌 게 뭡니까? 사람의 눈과 귀를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머리를 들었어요. 이 서기오바를 어둠에 가두려고 했는데 서기오바들 그 눈 감은 맹인을 만들고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가 오히려 머리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눈이 멀었던 경험이 누구에게 있던 경험입니까? 바울에게 있던 경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3일 있다가 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아니 문장만 봐서는 평생 멀어라 이럴 것 같은데 얼마 동안 멀어라.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신이 이 경험을 통해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악인이 만약 회개했다면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한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살아가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눈이 감아졌을 때 떠질 것입니다. 혹은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졌다가 다시 감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서교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천국 서교 바울은 이 바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다면 이제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성경은 그가 주의 교훈을 놀라워하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예수에게 일어난 기적 사건을 보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예수가 눈이 멀었을 때, 후에 떠질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의 눈이 영원히 떠질 수 있고 영원히 멀을 수 있다면 서교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적을 보고 나서 그냥 기적이구나 라고 끝낼 수 있다면 오늘 그처럼 감탄하고 이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교방도 기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실을 참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주의 교훈을 놀라워했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 교훈은 헬라어는 디다케라는 이 디다케는 예수님의 사역과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디다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디다케는 권위 있는 가르치는 얘기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예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바예수를 통해서 서교 바울에게 보여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위, 가르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서교 바울이 뭐다? 놀라워했다. 이 놀라워했다는 그냥 충격을 받았다. 압도당했다. 서교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능력에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를 뭐합니까? 아니 압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압도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끌려갑니다. 그것에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우리 삶을 압도하여서 나를 압도하여서 나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나의 존재가 흔들리고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서기 바울은 마침내 믿었습니다. 헬라어에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전인격적 신뢰와 요동을 믿는다. 이 서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기 바울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은 헬라인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몰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의 신자,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결단. 아무리 많은 증거와 아무리 많은 기적과 아무리 논리적으로 봐도 내가 믿겠다라는 결단을 내지 못한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서교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가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서교 바울이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또 누굽니까?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사울로 불렸던, 박해자로 불렸던, 살인자로 불렸던 자가 예수를 만나 다메섹에서 눈이 띄어져서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을 했고, 그것이 오늘 복음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인자에서 박해자에서 주의 종으로서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바예수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예수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사실은 사람들을 진리로 보아줍니다. 현대의 바예수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 당시의 바예수는 사람의 모습 가지고 사기꾼이나 대충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바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이단의 모습을 나타나고 누군가는 거짓의 모습을 나타나고 누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나타난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그 의심의 목소리가 낙담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 우리의 발을 내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하고 우리가 두리번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 쭉 앞을 봐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가 갸웃갸웃거리고 보면 길을 못 갑니다.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예수, 현대의 바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를 기웃거리게 하고 이 현대의 바예수를 뿌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바예수의 정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또 마찬가지 성령의 지혜로 이 거짓과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예수를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영적 능력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거짓과 진리를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 우리가 배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10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10가지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한두 가지는, 뭐 두세 가지는, 세네 가지는 그냥 우리가 대충 건 해결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머지 5가지입니다. 뭐 능력이 좋으시면 3가지 정도 하겠죠. 이 3가지에서 5가지를 기도합니다. 3가지에서 5가지를 못 봅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만, 우리가 가진 능력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막 되게 많이 넘어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이거 기대지 않나? 낙담하고.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누군가는 짧게 기도해. 누군가는 계속 오래 기도하면 아유 안 돼. 여기서 넘어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한다.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천국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안 되는 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동시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웁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를 피해야 합니다. 영적 승리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방해와 대적이 있어, 아무리 많은 어둠의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해도 지금을 흔들리고 무언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뭘 맺게 하니까 열매,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방해와 대적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에는 배려가 없습니다. 바예수와 이 바울의 대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느 쪽에서 있습니까? 바울 같은 자입니까? 혹은 바예수 같은 자입니까? 혹은 서기오 바울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복음을 듣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바예수를 물리치시고 복음의 승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예수를 대적하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고 사울이 바울을 내는 그런 삶의 증인 되시고 여러분 이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과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과 이 복음의 승리에 대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하여서 주여 이 시대의 거짓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설교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이 시대의 바에스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이 거짓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주님께서 그 손으로 그들의 방해를 막으시고 영적 변화를 승리하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열매를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능력의 증인될 수 있도록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영적 전쟁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주여 우리 영적 전쟁에 싸우고 주여 승리하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정과 우리 마음과 일과 삶의 자리에 주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와 응답을 받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선한 길로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